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단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흠과 티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아버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온전히 이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네. 한 1년 전에 영은 집사가 결혼 예식을 날짜를 잡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1년이라는 시간들은 이렇게 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이제 어제 이제 결혼식을 했고 지금은 결혼식이 다 끝난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됐습니다. 어떤 일을 잡아놓고 보면은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닥치고 지나고 나면은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그림, 결혼식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 후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낸 후에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약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정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할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도 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는 기간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의 최대의 행사, 주님 앞에 한동안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일생을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 결혼식을 끝나고 지금 모든 것이 과거로 된 것 같이 천국에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느냐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큰 그림 어떤 일을 정해놓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질구레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그때마다
이뤄야 될 일들도 있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의 준비, 신부의 준비, 또 그 부모 혼주들의 이제 준비, 이런 것들 이제 있습니다. 행사, 큰 사람들이 바쁘지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나는 그때에 맞춰서 그때마다 이렇게 그 자리에 합당하게 시간들을 지내면 된다. 이제 예식장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모든 것들을 끝내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모든 과정들 그때그때마다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게 관심사는, 가장 큰 관심사가 천국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한 2달 동안을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주부에다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근데 10월 달에 이제 25일 정도의 날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이미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개월, 8개월 그 정도 후에 벌어질 일인데 그 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함께할 사람 또 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심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그냥 편하게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부담감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 나는 그대로 행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월 달까지 기도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 가장 큰 나의 일생 속에 가장 큰 행사가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이냐 지옥에 있을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죄를 행했던 사람들, 귀신을 내어쫓고 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갈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큰 행사 속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그 위에 참 평안함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영원토록 받을 것이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죽으면 바꿔줘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 예배에 대한 부담감, 사람에 대한 부담감, 환경에 대한 부담감.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 젊은이들이 다들 뭔가 눌려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 뭔가 세상에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면은 이렇게 당찬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난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당당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마귀들은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당당하게 못 나가고 뒤로 자꾸 숨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병이 되어서 죄연병으로 발전하고 피해를 주는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바꾸세요. 당당하게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돼요. 제가 영은 집사를 드레스 입은 영은 집사를 차를 태우고 이제 예식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도와주는 헬퍼라는 분이 가정이 굉장히 명랑한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얘기 했어요. 네, 밝고 명랑하고 이제 가정이 그렇다는 거. 네. 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도 많은 분들을 봤겠죠. 많은 분들을 봤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그런 말들을 하길 원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왜 저 사람 저래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요, 집사님 막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막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활동, 얼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주 활달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모습들,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부르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부르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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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침례 요한을 보내기 전에 사가랴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사벳이 잉태됐을 때 또 감동으로 이제 그 태중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전혀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지 못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이양하시고 그리고는 순교로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내신 뜻대로 이 땅에 또한 그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대로 침례하는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도 큰 자가 아니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왕권을 가진 자예요. 천국에 왕 노릇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대로 100%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내 일을 행한 자들 그 좌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작은 자 같지만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타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뿐 아니라 그 후에 우리는 보내심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더 큰 것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분에 의해서 불러주신 분의 뜻을 따라 불러주신 분의 원하는 바를 살다가 불러주신 분에게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까?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자,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될 것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이 땅에는요 얼마든지 신분이 바뀔 수 있어요. 좋은 기인을 만나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어요.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죄인이 돼서 나락에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는 그 위치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를 떨어뜨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예수님의 오실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지도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명하는 그가 내가 보낸 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합당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합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알게 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없는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우리 생각, 우리의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시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니까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특별한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돼. 그런데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 숨겨둬. 세상의 일, 세상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시당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활용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목사로 세워준 것은 그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를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면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처음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꾸 하게 되면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선포케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것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병든 자를,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의 말 한마디에 문둥병, 그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쳤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 그때 당시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에 병을 고칠 것이고, 말 한마디에 적군을 물리칠 것이고, 기도 한 번에 사람의 눈이 띄어져서 천군천사를 볼 것이고, 기도 한마디에 군사들의 눈이 가려져서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광야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다 잘 알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나니까 방주를 졌어요. 그대로 됐어요.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알았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종교성으로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준 분명한 뜻이 있지. 분명한 뜻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삶이고. 여러분들 구약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하실 길을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 일을 답변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내가 모르던 것을 이루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예수님 후에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루스드라에 갔는데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대로 증거를 했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 속에, 그 안진뱅이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 예선교회 행전이 돼야 돼.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여요. 이제 예언도 있고 심령기도도 있어요. 심령기도는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언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 속에 무슨 생각을, 무슨 중심인가를 알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들 겪었을 겁니다. 신정국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뿐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만 틀린 분인가요?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요. 관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요 세상 일은 그냥 보여져. 여러분들
이 전체를 보잖아요. 이 전체, 이거 전체를 보면은 이 전체 속에 심이 있어요. 심. 그렇죠? 촉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전체에 또 이게 스프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만. 촉만 바라보는 거예요. 스프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내 거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 일은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내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이 앞에 나온 촉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리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셔요. 그러면 내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거는 저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것들을 이루셔요. 네. 태연이 학생 이렇게 기도 제목 적고서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 그거 썼어요? 안 썼죠? 그럼 잊어버려. 바로 하지 않으면은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잊어버리기 전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빨리 행동을 옮겨야 돼. 작게라도 해야 돼. 했는데 안 한 것 같이 내가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빨리. 네? 왜 솔직하게 얘기 안 하냐? 괜찮아요. 뭐 안 했어 저기 하고 뭐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수치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태연이 학생이 바꿔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하셔요.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얼굴이 지금 좀 안 좋아서 내가 일부러 좀 아까보다 펴졌어요. 위축되지 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중간에 시간 되면 끊을게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냄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자 중에 가장 큰 자 침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왕권을 수여한 자 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주께서 부르신 이 삶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하는 게 모든 초점 가운데 목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나는 함께 하신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나는 예수님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내 모든 삶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내 이름 부르는 것보다 나는 목사라는 신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친구들한테도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나는 목사라고 부르는 게 나는 내 삶이 흐트러지지를 원치 않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목사로 보여지길 원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으로 나는 모든 것을 바쳐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목사가 아니라 다른 거 예전에 다른 거였었는데 완전히 그런 걸 뒤로 밀어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것을 나는 어제도 그랬어요. 머리 이렇게 손질하고 뭐 코디를 해준다는 나는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울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고 내가 마음 아파할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내가 분노를 느낄 때 함께 분노를 느끼고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죠. 내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책망하시면서까지 나를 세워주셨고 모든 것들이 함께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찾으세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 자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저는 특별히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일을 하지만 다 목사가 아니죠. 사명 감당한다고 사명자라고 해서 다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증거해서 나타내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그거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까? 성공한다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많이 벌으면 그 돈에 눈이 희둥그레져서 거기 따라가요. 돈이 있고 없고보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아요. 나를 낮추시지 않아요. 절대로 낮추시지 않아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빛되게 만드세요. 그래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더 큰 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제가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게 딱 주어졌을 때 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천국에서 큰 자다. 앞으로 그 일생이 최종적인 행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나는 그보다 더 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합당하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는가? 어떤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가?
직장에 어떤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 부수적인 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살면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고, 사람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거 다 하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 목회한 지 이제 40년,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년 됐어요. 40년. 근데 한 번도 어렵게 하질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렵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거 채워주시고, 다 또 내가 누릴 만큼 또 너무 이렇게, 내가 그런 말,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한량이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하나도 안 모았어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 돈 쓰기 좋아. 막 그런. 근데 목사로서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이제 사는 그런 삶인데, 그래도 여유롭게 살지요. 마음이 여유로우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삶에 윤택하게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불러주셔서 어떤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에 합당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 부를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설교 한 번에 딱 3,000명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5,000명이 막 구원받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어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요,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내는데,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냄을 받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갑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바꿔서 이방의 그릇이 되게 할 것이다. 가서 기도해 주라.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바울이 이제 힘들게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눈을 뜨게 했어요. 이방의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바나바하고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아시아 쪽에,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리스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그릇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야. 제가 설교도 되게 못해요. 내 설교를 들어봐도, 야, 이게 다른 사람하고 설교를 비교하면 이거 사람들이 설교도 이렇게 못하는데 무슨 목사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설교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라던가 아니면 막 기대감, 마음이 막 이렇게 붕 뜨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는 전할 걸 믿어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더 잘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도구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흥분돼요. 흥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져요. 더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세상 일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 일을 해서 뭔가를 채워줘야지.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좋고, 성공을 원하는 성공을 해야지 자기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종교성으로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더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어린 양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존재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의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의 선생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야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되라. 나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존재일 뿐이지 그가 아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네. 기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이제 포로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내가 그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은 예수님이시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서만 나타내길 원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확신을 갖게 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신을 갖게 하는 한 가지 마지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미디안하고 싸움을 하러 가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나타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확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요. 뭐냐면은 밤에 양털을 갖다 놓고 주변 땅 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게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땅 주변은 말랐고 양털을 짜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반대로 했어요. 양털은 마르고 땅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해보니까 그대로 됐어요. 왜 그랬을까?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에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따라서 미디안을 쳐부시다. 여러분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아멘. 저의 삶 가운데 내가 예선교회 목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게 하기를 원해요. 눈에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손으로 짜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은요, 어영부영한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걸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보여달라면 하나님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좀 적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찾아야 될 것을 또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돼, 믿음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갖가지 일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가장 큰 행사, 주님 앞에 심판에 이르는 그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